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읊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이르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위치한 장소로 기름틀,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와의 전쟁 때 모두 불타버렸지만 근처에 올리브 나무들이 많았던 곳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며 다가올 시험을 아버지와 독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길 원하셨습니다. 37절에서 39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놔두시고 3명의 제자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기에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을 극심한 고통과 고민 가운데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잔을 옮겨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구약에서 잔은 형벌이나 고난을 비유하는 단어로 쓰이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잔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원을 구하는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마치십니다. 자, 3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40절에서 42절은 겟세마네에서 하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와 보니 세 명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세 명의 제자는 밤새 고기를 잡는 것에 익숙했던 어부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임에도 도저히 잠을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약한 육신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과 명확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찌 보면 이 기도는요 39절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하셨다고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수용하시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두고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되신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배우며 점진적으로 순종하게 되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좋은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6절은 겟세마네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고 이에 주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셨고 당신을 파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십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에서 46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기도로 이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을 보면은요, 또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부 생활을 하며 잠을 이겨내는 훈련을 했던 제자들도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직 온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유혹을 견뎌내신 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 또한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순종을 배우셨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당신을 파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맞설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 결과 슬픔이 아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생에 찾아오는 십자가와도 같은 고난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도움과 나음을 입고 있는 내 가족들과 교우들이 있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법을 무엇보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십자가와도 같은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이 기도를 통하여 많은 교훈들을 저희들이 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우리 생애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담담히 맞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그 고난을 맞으며 십자가에서 먼저 고난당하시며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혹한 고통을 또한 저희들이 상기하며 새길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나음을 입었고
취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기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오늘에 되어질 모든 일상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을 여러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